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으나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하는 내용이요. 뒷부분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가 싸운 첫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에서 쏟아나는 물을 마신 것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의미와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죽이려 한다는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라면 17장은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까닭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터인데도 그들은 계속 애굽을 생각하면서 못 잊어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육적 출애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을 쏟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땅에서 나게 할 것이지 왜 반석일까요?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하지 않고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실까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하셨습니다. 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가 반석을 쳤으나 이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 지심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하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정제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제의 지팡이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을 해석하여 주기를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심, 십자가상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의 예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그가 치심을 당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만나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에서 성취가 되고,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불신앙이란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결국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고 하나님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투덜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하고 논쟁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16장에서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책망이 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17장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는 저들에게 노하심이 없이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의로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에만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는 만나와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 주신 것, 그들은 약한 자, 죄인 원수들입니다. 주님이 죽어 주신 때에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러한 계가심과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대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최초로 싸운 싸움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가 한 족장이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를 공격해온 아말렉은 바로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자손 대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아말렉은 뱀의 후손의 줄기가 되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최초로 대적을 한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모세는 이때를 회상하기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호전적이고도 야비한 족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한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모세의 팔은 피곤하여 자주 내려왔으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피곤하고 마음이 약하여지려는 순간마다 산 꼭대기에 선 모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운동력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구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우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는 첫 싸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적군이 바로라면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구원의 문제라면 강야에 접어들어서 만나가 되는 첫 적은 아말렉입니다. 강야에서 만나는 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영에 속한 자로서 장자의 축복, 즉 그리스도의 줄기의 축복의 전생애를 걸었다면 아말렉의 할아버지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은 유괴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두 국민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싸우듯이 성도 안에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죄의 건세, 즉 바로에게서의 구원이요. 구원 얻은 후에 마주하게 되는 첫 싸움은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야 할 끈질긴 싸움입니다. 아말렉을 신멸하라 하신 대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욕망은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모조리 무찔러야 할 적입니다. 그리고 맹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 산까지 이르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 산에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은 구원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아주 작은 결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유아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의 작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성경은 강야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를 듣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장인에게 경과 보고를 하듯 모세가 말해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과 정담을 나누며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은총, 즉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이드로는 모든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오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자세히 듣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다 하고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듣기 전에 번제물을 가져왔다면 그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제사장으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번제물을 가져왔다면 그도 이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장면을 이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다 하고 의견을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쎄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재판하느라 힘들게 되고 백성들은 차례를 기다리느라 지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기를 조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드로의 사사로운 충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만일 이 제안이 여호와의 일을 듣고 믿고 찬송하면 확신하고 예배를 드림이 없이 한 말이라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육신의 욕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섭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붙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를 허락하셨음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하나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하고 이 제도를 인정함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가 행정적인 제도라기보다는 군대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600명의 천부장과 6,000명의 백부장과 12,000명의 50부장과 6만 명 가량의 10부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마치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에 골몰하던 초대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사역을 분담한 초대교회 조직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를 계기로 모세는 그 많은 무리의 이해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